에레미야 36장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왕 앞에서 낭독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1절에서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말씀을 백성 앞에서 낭독하라, 낭독을 합니다. 들려주고 11절에서 26절에 보면 방백들 앞에서, 왕 앞에서 말씀이 낭독이 되고 27절에서 32절에 보면 왕이 불살라 버리거든요. 그걸 다시 기록한 불사른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 이렇게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같이 본 말씀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는 날, 곧 요시아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라 하신 이유가 있겠죠. 기록된 말씀은 그 당시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겠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또 기록된 말씀이 누군가에게 낭독되고 기록된 말씀이 누군가에게 선포되는 거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볼 때도 그 예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헤롯이 또 불러보죠. 동방박사 세 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고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언되었다. 기록되었다. 그런데 봐라. 이렇게 성취되지 않았느냐. 증거가 되겠죠. 증명이 되겠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어때요? 교단이 참 많습니다. 교단이 사실은 수백 개의 교단이 우리나라는 존재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약간 또 견해 차이입니다. 계력 차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교단이 많아도 최종적인 결론, 이 말씀을 봐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라. 성경이 이르기를 그러면 사실은 그게 답입니다. 또 무슨 교단에 누가 말했다. 그것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믿음의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근데 그 견해 차이 갖고 신학교가 생기고 교단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필요한 거죠.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바로 비추어 줬을 때 그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볼까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에게 낭독하라. 갇혀있죠, 좀 예레미야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고 바룩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선포하는 거죠. 낭독한다, 선포한다. 오늘 말씀에서 쭉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낭독하라, 선포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운 경고의 내용들입니다. 두려운 내용들. 그래서 9절 10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깃길에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이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말씀이 들려집니다. 낭독하게. 금식일에 바룩이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하에는 방백들에게 또 말씀이 낭독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데 22절에 2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에 대한 왕의 반응이거든요. 그 왕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인데 참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23절을 보실까요?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명록칼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정말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우디, 서기관, 또 종교 지도자들도 들려서 읽어지게 하고 낭독을 시킨 다음에 마침 화롯불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 왕의 모습인가를 보게 되고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줘요. 성전에서 말씀이 발견되고 그것을 가져와서 듣게 할 때 왕이 옷을 찢고 순종하고 온 백성들이 듣게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죠.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뜻밖이죠. 요시야는 옷을 찢습니다. 이 말은 회개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 저와 이 백성이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3개월 만에 폐위되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되어서 지금 5년 차입니다.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소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죽이려고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사실은 숨겨줬던 것입니다.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어쨌든 예레미야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숨겨주게 됩니다. 숨겨주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27절의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려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경고의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들려왔을 때 마음을 찢고 회개했더라면 좀 더 다른 나은 결과가 왔었겠죠. 망하게 될지라도. 그러나 저들이 듣지 않았을 때 29절 이하에 쭉 보시면 심판 이야기입니다. 심판. 특별히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너의 왕위가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와 방백들 듣지 않는 이 백성이 시체마저도 버림받아요 철저하게 망하는 암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유다는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도 회개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말살하려 했던 여호야김의 말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봐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듣고도 무시하는 세대. 그러나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옵니다. 구원과 멸망입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누군가는 그 말씀대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기록된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말씀 따라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리고 내 어떤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주목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볼 때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말씀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고 성경학자들이 딱 한 가지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한 말씀만 남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말씀만 남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 그 길이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순종하는 자들의 약속된 복을 주시고 불순종도 하고 하는 자들의 약속된 심판도 하시는 거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영이 살고 약속된 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시대에 그들에게 주셨지만 또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를 불러 예수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라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의지도 약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말씀 따라 가는 길,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평강이,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놀라운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에 기록된 언약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필리핀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 마지막까지 좋은 열매 맺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미랄두레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계속 주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고 세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윤홍성 목사님 마지막까지 일로 지역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저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바람 그곳에 일어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을 찬양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